여러분, 선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받아 더 많이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검단에 있는 온땅의 성문교회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3장을 나누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솝 우화에 포도밭과 여우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며칠을 굶은 여우가 포도밭을 발견했습니다. 들어가 따먹으려고 했는데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그 틈새가 너무 작아서 이 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우는 사흘을 쫄쫄 굶은 후에 홀쭉해졌습니다. 그래서 홀쭉해져서 그 틈 사이로 들어가게 되었죠. 틈 사이로 들어가서 열심히 포도를 며칠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이 따먹고 배가 부르고 점점 살이 쪄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틈새로 다시 빠져나와서 도망가야 되는데 몸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우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또 3, 4일을 쫄쫄 굶어서 몸을 홀쭉하게 만든 다음에 그 포도밭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 이 글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야말로 공술의 공수고 인생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가는 것처럼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누렸지만 정말 정작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허무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 재물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밭에 들어가려면 자기가 며칠 동안 굶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면서 그 인맥을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게 된 후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더 많은 것을 얻었을 때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 인생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더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비로소 무사히 우리의 인생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 때에 정말 째째하게 자기 것만 아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좋은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갈 때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더 큰 것으로 되어 돌아올 수 있지 않나 여러분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많은 것을 갖게 된다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죽을 수는 없어요.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많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일은 우리가 돈을 버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를 계속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대접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손대접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말로만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 여러분 요한일서에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말로만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보고 말로만 배부르고 말로만 따뜻하게 하라고 안 되고, 오직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제로 액션으로 우리가 그 일을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겠죠. 그 물질이 있어야 그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도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의 대표를 지낸 리처드 스턴슨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는 이 어렸을 때 자기가 젊었을 때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부분을 다 잘라낸다고 하면 성경이 너덜너덜 구멍이 아주 잔뜩 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멍난 복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계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너무나 게을리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정말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구약에도 그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다거나 또 희년을 보낸다거나 그런 많은 일들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구제하고 돕고 섬기라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동족을 구제하는 데 굉장히 힘써요. 미국 사회에 굉장히 유대인들이 부자가 많잖아요. 그들은 그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전부 다 유대 사회에 기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 혹시나 가난해서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그 유대인 사회 안에서 따로 복지 정책을, 미국이 가뜩이나 복지도 좋은데 유대인들 안에서 또 따로 돈 없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또 먹고 살고 자식을 키울 수 있도록 또 따로 엄청난 복지 자금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유대인 사회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의 연장선이 무엇이죠? 연장선은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알고 있는 그 유무상통,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가난한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일을 그냥 과감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구약의 전통에 힘있는 그 유대 사회에서 원래 흐르고 있는 구제에 대한 전통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게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사실은 성경을, 진짜 신구약 성경을 다 믿고 있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목적 헌금이라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따로 헌금을 그 사람 이름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 무조건 그 헌금을 기부하게 되는 그런 헌금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최근에 그런 헌금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서 참 감사한데요. 정말 교회 안에서 먼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저희도 개척교회지만 정말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또 노력하려고 지금 각 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6절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13장 16절 17절까지 보면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다 잊고 살아요. 어디 월드비전에 기부하다가 또 잊고, 기아대책에 좀 후원하다가 잊고, 그죠? 우리가 이 구제를 교회들이 잊고 살고 성도들이 너무나 잊고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과 구제를 하나님은 제사로 받으신다.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속히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이 본인의 삶의 영역에서 그 재정 안에서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긴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세상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다시금 보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구제,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 우리의 재정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가 되며 정말 하나님이 기쁘고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렇게 손 대접하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자들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나님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우리가 그들을 더 돕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